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봉두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하나 남자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또도다 하나.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변화는 사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겉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이지만 속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공이 동일하게 변화되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그런 온전한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의 핵심적인 단어는 변화입니다. 즉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변화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함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런 놀라운 이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내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쯤 찾아보면서 우리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는 이 변화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취하죠. 그런데 이것이 붉은색을 띠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이제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맛있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의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모습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그다음에 개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많은데 사실 그건 예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만 잘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물이 포도주로 되어지듯이 온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요즘 내가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인생이 참으로 따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삶의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삶, 풍요롭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그것이 성공한 삶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에서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삶은 예수 밖에 있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탈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런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는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낯선가? 그거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늘 물으면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물이 이제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색, 무치, 무미건조하던 인생에서 이제 맛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취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혼례 자리에서 취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이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그 수상자인 우리나라 감독이 오늘 저녁에는 내일 아침까지 취하고 싶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먹어서 술이 떡이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기쁨을 누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포도주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활력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온전한 변화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요, 내 나쁜 습관 하나 고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도 게으르고 아직도 이 습관을 버리지 이런 데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변화의 초점은 내가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변화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주에 물이 섞여버리면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맛을 점점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원래가 물이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에 옛날에 물이 섞여버리면 이것은 맛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옛날 것을 계속 갖다가 거기에 섞어버리면 내 인생은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재미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된 다음에는 물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포도주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런 변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일에는 두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완전히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그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사실은 그 말에 어머니도 기분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주시는 말씀이 그의 어머니 즉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예수의 말을 따르라고 부탁을 하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물 항아리는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지금 예식은 거의 중간에서 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올 사람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에 물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아니 손님 다 왔는데 뭘 다 물 채우려고 사람 시키냐라고 해서 물을 채우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하인들로 보면은 귀찮은 이야기고요. 논리에 맞지가 않아요. 이미 다 끝나가는데 무슨 물을 누가 이때 더울 사람이 있다고 정결예식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느냐. 그런데 마리아가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은 설령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해도 그대로 따라. 그 말이 바로 5절의 말씀이고 순종은요. 내가 이해되는 말만을 내가 이해되는 것을 따라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되는지 안 하면 그거는 자기 바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5절처럼 예수의 어머니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때로는 좀 이상한 소리하고 개팍한 소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그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아기까지 채우라 하니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온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이해되고 내 말에 딱 맞는 말씀을 할 때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나하고 전혀 다른 생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불신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사리에 맞지 않거나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